같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한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아직 잠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듣는 이 축복의 자리를 꼭 기억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 약속의 말씀같이 저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진수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양육되어 믿음이 자라고 날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월광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오늘 짧아요. 짧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우리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젊어요. 그쵸? 매우 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나이대별로 표본 조사를 하면은 항상 이제 저기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사회 배우고 하면은 아니 중학교 때도 배우나? 이렇게 그래프가 우리가 이제 인구 분포도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살짝 지금 약간 위가 두꺼운 항아리 모양이거든요, 살짝.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좁아지는 이제 분포를 갖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이 지금 이제 어른들 수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한참 적어요. 그래서 한참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정말로 사회 노동인구라고 불리는 딱 이제 그 분포에 딱 들어갔을 때 20, 30대가 됐을 때 여러분들 위에 있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분들의 수는 여러분들의 몇 배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많은 사회 문제가 있지만 저출산과 이제 대비되게 반대로 저출산이 이제 아기가 조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있는 영향이 같이 하나 더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고령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걸 이제 표로 보면은 오늘 설교 시간이 아닌 것 같죠? 자, 우리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돼서 지금 저거 2017년 건데 저거보다 지금 이제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막 내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제 고령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봐봐요. 이거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이 나이 또래가 훨씬 많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저게 늘어나는 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숫자가 훨씬 빠르고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물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보다 많아지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문제가 많아지면은 이 사람들도 근데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먹고 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겠죠. 근데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왜냐면 일을 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상대적 빈곤율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른 나라들과 다른 또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의 지금 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버이라고 하는 엄마 아빠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어버이날이니까 오늘은 또 그리고 감사를 표하고 이제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잘 챙겨줘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 바로 이 어버이날인데요. 이 어버이날에 우리가 항상 많이 듣는 설교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공경이 뭐냐? 그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뭘까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께 뭔가를 잘 해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다 드리는 게 공경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경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것은 다 다른데 성경에서의 공경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경의 기준은 약간 달라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효라고 하죠. 효. 한자 알죠, 여러분? 효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른들에게 공경하고 그리고 내 부모님에게 잘하고 나중에 부모님이 이제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되셨을 때 내가 그 부모님을 부양하고 이런 게 약간 우리나라에선 기본적으로 있는 마인드잖아요. 그쵸? 부모님에게 나중에 잘 해드려야지 약간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공경이 있는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경은 그런 거죠. 그냥 부모님한테 잘 해드리고 용돈 드리고 나중에 이제 잘 보살펴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경이라고 말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도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만큼 이 효라는 거 그리고 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종교가 이 세상에 기독교만큼 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뒤에 이야기 들어보면 저렇게까지 한다고라는 게 분명하게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자를 비롯해서 이제 옆에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그냥 서양이고 동양이고 그런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다 효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모두가 하고 있는데 기준이 약간 달라요.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잘해라 하는 것 위에 유교에서는 특히 또 뭐 있어요? 죽은 뒤에 하는 효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드려요?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고 이제 볼초하고 가서 이제 막 무덤도 꾸며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죽은 뒤에 그분에게 하는 이게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이라는 것은 아주 오직 살아있을 때에 잘해드려라 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계실 때, 네 옆에 있을 때 잘해드려라 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2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이라는 거 안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10계명 중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계명인지 알아요? 몇 계명인지 알아요? 딱 중간이에요. 5계명이에요. 5계명. 5계명인데 왜 5계명인지가 중요하냐면은 1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6, 7, 8, 9, 10계명을 보면은 1, 2, 3, 4계명하고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알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이 달라요. 이 계명의 대상이 달라요. 1, 2, 3, 4계명은 하나님에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걸 이야기하는 게 1계명부터 4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 사람들끼리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10계명이에요.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의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인간끼리의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그럼 이 인간끼리의 계명 중에 가장 1번 되는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번인 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5계명에 딱 들어가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어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아까 20장 12절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이 계명에서 이야기한 것의 중요성은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그리고 공경을 하는데 그게 뭐래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첫 계명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5계명부터 10계명에 딱 처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끼리 지켜야 될 것 중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다 보면은 이 5계명으로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끼리 계명 중에 첫 번째라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첫 번째라는 것은 어떤 법이나 우리가 헌법도 그랬는데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원래 1번에 놔요. 여러분 우리 헌법 1조 1항 뭔지 알아요? 엄청 유명한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1번이에요. 1조 1항 민주공화국이고 2번이 우리 이거 영화 대사로 많이 나와가지고 대충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나와 있는 이 1조 1항과 2항이 왜 중요하냐면은 헌법에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한테 모든 권력이 있습니다 라고 헌법에 딱 이제 명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초나 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법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에서 사람끼리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왜 첫 번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냐. 가족을 사랑하는 게 왜 부모 공경인 게 왜 제일 중요하냐. 일단은 우리가 10계명이 딱 생겼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때 살던 시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때로 이렇게 텐트 치면서 몰려다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목민족 마냥 몽골이나 그런 데 말 타고 다니는 것처럼 이제 막 텐트 쳤다가 풀었다가 텐트 쳤다가 풀었다가 가는데 그럼 이 사람들을 한데 뭉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아는 혈연 관계끼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혈연 관계끼리 다니는 게 중요한데 혈연 관계의 가장 시작은 뭐예요? 부모님이잖아요. 그쵸? 우리 부모 자식 관계가 가장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끼리 뭐 관계 있고 또 친척 있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이 관계의 시작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완전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진다? 그러면은 그 뒤로 공동체들이 아주 도미노처럼 스스스스 무너지는 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명이 중요한데 우리가 10계명을 말할 때 아까 얘기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나랑 누구랑?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사람과 사람끼리의 계명이라 그랬는데 이 두 계명 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얼마만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뭘 더 우선순위로 사랑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의 5계명에서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은 부모 공경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예시를 몇 개 보면은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경홀히 여기는 건 뭐예요? 그냥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니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 저주를 받는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니는 그냥 3대가 멸하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일 정도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중한 죄로 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은 너희 각 사람들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는 거랑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랑 또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그쵸? 이 19장 3절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해줄 거고, 또 미가서 7장 6절을 보면은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대충 니네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 같은 건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서로 이게 치고받고 한다는 거죠, 가족끼리. 근데 이 멸망의 상태가 되려면은 서로 치고받고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뭐예요?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쵸? 다 망하는 상태는 가족끼리 치고받고 미워하는 상태가 멸망의 상태와 다를 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 그리고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게 사실 쉬울 수도 있는데 우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리고 또 누군가에는 그리고 어떤 세상에 많은 사람의 부모 자식 관계가 있지만 부모님과 이런 갈등이 있고 그런 게 정말로 오래돼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부모님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다. 아니면 내가 정말로 같이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 집에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나는 20살 되자마자 독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고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야 부모님 그래도 공경하는 게 5계명이니까 지켜야 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주먹 한 대 맞는 거예요 바로. 그쵸?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큰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을 대면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공경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에도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 막 금쪽 같은 내 새끼 나오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부모 관계처럼 막 가족 관계가 이런 개판이 났고 그냥 와 진짜 저 사람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막 하는 우리가 보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런 경우에도 그러면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고 공경해야 되는 거냐? 성경에서는 근데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대답이 왜 공경해야 되냐고 하냐면 부모님의 어떤 그런 흠이나 모습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라는 이유를 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너네가 나한테 뭘 해줄 거니까 나한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어떤 이유가 없는 것처럼 부모님의 어떠함이 부모님 어떤 흠이나 어떤 이제 문제나 분명히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보이는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부모님을 사실 공경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제 부모의 위치는 이제 상당한데 아까 말했던 이제 19장 3절을 보면 레위기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했죠. 근데 이 부모를 경외하고 라는 거는 이 경외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쓰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이 경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너의 부모도 공경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있는 부모님의 포지션이에요. 이 정도의 위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이제 부모님의 권위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라는 건 사실 엄청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역할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역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우리가 딱 사회화라고 하죠. 사람이 태어나서 점점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제 친구 관계를 쌓는 법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인간관계가 딱 필요한데 우리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가 뭐예요? 부모님하고 나잖아요. 그쵸? 우리 부모 자식 관계가 가장 1등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는 생명의 창조자가 되고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태어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우리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 나온 사람 없잖아요. 다들 뭐
박혁거세처럼 아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따라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창조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드는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키웠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여러분들의 전도사님이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잘할 수 지금 이렇게까지 잘하는 그 양육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부모님께 맡긴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경을 그러면 해야 돼. 이제 알겠어. 그러면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공경을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베드,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카고, 얘가 베고, 얘가 드예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의 무게를 잴 때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린다, 영화를 돌린다라는 뜻으로 써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으로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이런 공경뿐만 아니라 우리 옛날 정말 그 이스라엘 시대에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정말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도 부모님께 공경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공경을 여러분 언제까지 할까요? 그 공경은 성경에서는 돌아가실 때까지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에스겔 22장 7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핍박당하는 약자들에 대한 구절인데 핍박당하는 약자의 고아와 과부는 누가 봐도 우린 약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나그네라는 건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처 없이 사는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무조건 약자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이 부모가 왜 있냐면은 자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크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 30대 됐을 때 여러분 부모님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한 60 정도? 그 정도 아니에요? 더 낮아요? 50? 50대? 오케이. 50대, 60대 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나이가 드시는구나 라는 걸 점점 보게 될 거고, 하늘 같았던 뭔가 나에게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모든 능력이 있는 것 같았던 부모님의 모습이 점점 이제 이 정도 능력이 되시는구나, 이 정도 하실 수 있구나 라는 걸 점점 우리가 보이게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커 나갈 때 부모님은 이제 늙게 돼요. 그리고 이런 늙으신 부모님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가 됩니다. 그쵸?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노인분들이 되잖아요. 그쵸? 약자가 되고,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할 경우에도 사회적 약자가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모님은 누구에게 가장 약자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약자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 이기는 누구 없다?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약점인 부모님들은 항상 여러분들에겐 약자일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존귀나 존중,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자식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1차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양육해 주신 것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 우리가 그냥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해준 게 뭔데가 되겠죠. 그쵸?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나 낳아놓고 그래서 뭘 해줬는데? 남들은 이렇게 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못 해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 있다면은 그냥 부모님의 능력밖에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낳으실 때도 부모님을 통해서 대리자로 함께 하셨고,
양육하실 때도 대리자로 함께 하셨고, 이걸 보게 되면은 아, 그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공경한다는 거,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고 그래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1차적인 공경이라 그랬는데, 이런 공경을 하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래요. 자,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2절부터 볼까요?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5, 6, 7, 8, 9, 10 계명 아까 다시 한번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쭉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진짜 살인하지 말라 그것만 딱 써 있고, 간음하지 말라도 간음하지 말라 그것만 딱 써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만 뭐가 붙어 있냐면, 네가 이걸 잘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너네가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 중요도가 제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에는 저런 약속이 붙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네를 이렇게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우리끼리도 그러면 이제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사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가족이고, 그 가족의 가장 1차적인 관계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만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해주고 마치려고 해요. 만달란트 빚진 자는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주인이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이제 막 대부업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 어쨌든 돈을 이렇게 막 빌려줬잖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거를 결산할 때가 있어요. 이제 결산을 해야 돼. 결산한다는 건 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달란트를 이제 빚을 진 거예요. 만달란트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그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린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저는 못 갚는데요 하니까, 주인이 야 그럼 네 가진 거 아내 그 다음에 자식 노비 뭐 다 팔아가지고 그거라도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갚을 테니까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막 봐주세요 하니까 좀 불쌍했나 봐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없던 일로 해줄게 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없던 일로 해줄게. 근데 그 사람이 없던 일로 해주니까 만달란트 지금 제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 없어졌어요. 그 빚이. 그럼 이제 얼마나 이제 마음이 가벼워요. 행복하게 이제 딱 주인 집에서 나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라고 되게 작은 돈이에요. 이거는 그거에 비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멱살 잡고 야씨 내 돈 안 갚아? 하면서 화내면서 너 이 빚 다 갚을 때까지 내가 널 옥에 가둬둘 거야 해서 옥에 가둬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이제 얘가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주인이 다시 그 만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가 빚을 다 갚아줬는데 너도 그러면 그렇게 100데나리온 작은 돈 빌린 사람 불쌍히 여겨줘야지 왜 그렇게 안 했냐 라고 하면서 결국 다시 빚을 다 갚도록 옥에 보내버려요. 근데 이 18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전사님 지금 요약해서 얘기한 건데, 35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공경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에 대한 사랑과 공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 우리를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배웠다면 그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사랑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어버이 줄 싫다 나는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나 부모님한테 먼저 잘해야지 하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면 죽어도 안 돼요. 그러면은 뭐가 먼저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여러분들과의 먼저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약속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전사님 오늘 조금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복종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말씀 보일 텐데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미워하는 마음과 누군가를 공경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 친구,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의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지혜롭게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정말로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찾는 마음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같이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